분열 분쟁으로 촉발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하고 문파 분쟁의 문제하고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볼 때는 좀 의아해요. 그리고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못됐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는 자재가 중요한데 자재를 지금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자와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의 건물, 집으로 비유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집이 지어졌느냐.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맞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건축자라는 것은 숙련된 건축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는. 바울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집 짓는 것과 같은 이 일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또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게바를 강조하고 아볼로를 강조하고 또 심지어 바울, 초창기 우리 교회를 세웠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면에 나서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세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을 잘 가르친 아볼로도 아니고 또 정말 초대교회에서 불도 없는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진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섬기고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내가 수고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라 좀. 이 조심하지 아니하고 덤벙덤벙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이에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다른 이가 그의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이라는 말은 모든 각각 이 사역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터가 아니고 터 위에다가 그저 세우는 사람들, 세우는 사역자들이다. 그저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라고 했죠. 또 다른 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 거 보면은 한 사람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지 못하더라고요. 또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자 한 사람이 한 파트가 건물을 저렇게 짓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여러 파트에서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집들이 완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자꾸 집을 짓는데 우리도 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오고 가면서 지저분해 이런 거 보지 말고 야 집을 짓는데 저는 365일 쳐다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물을 집은 한 사람이 짓는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올리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인테리어까지 하면은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나 한 파트가 아니고 각각 자기의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파트를 잘 해주니까 나중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더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전도가 됐든지 선교가 됐든지 모두가 각각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심었지만 또 아볼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오늘 이 모든 것은 세우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은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많은 손길을 따라서 작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 큰 거였어요. 여기에는 많은 분들 지금 저렇게 해놓고 잘 또 움직이는 것도 또 움직이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게 누가 한 거냐? 아무개가 한 거냐? 뭐 목사님이 좀 더 했냐? 뭐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요. 그렇게 하게 하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했던지 간에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성숙한 신앙은 말하는 게 달라요.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왔어? 내가 잘해가지고 그분이 왔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분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항상 이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건물에 있어서 두말할 거 없어요. 물론 인테리어 외장도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축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직접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사비가 사실은 지상보다는 지하 기초공사에 따블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요? 따블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비용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배로 들어가요. 근데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기초공사를 엉터리로 하면은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 올렸던 건물을 아예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 논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 늪 같은 이런 데다가 대충 해놓고 집을 졌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 보셨죠? 예외 아닙니다. 고층 건물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초가 정말 잘해야 돼요. 요거는 속이면 안 됩니다. 건물 짓는 분들 위에서는 좀 이렇게 떼먹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기초공사에서는 떼먹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한다면은 이 기초공사 토목공사 이런 거를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주일날 낮에 오면 이런 것도 가르쳐드려요. 제가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가 몇층인지 아세요? 그냥 받은 것도 없다고 말 안 하시네요. 123층이 안 놀래네. 저는 63빌딩 올라가서 막 손에 땀 나는데 높이가 555m입니다. 가장 높지요. 그런데
롯데 월드타워가 1위에 머무를 시간도 별로 없대요. 현대차 그룹이 몇 년 뒤에다가 이제 한전 땅인가 샀죠?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용인에 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14m가 더 높아요. 569m. 아직도 안 놀라시네. 올라간 만큼 기초를 똑바로 안 하면은 세계에서 그럼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저 우리도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죠. 부르즈 칼리파라는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조금씩 놀라셔도 돼요. 828m. 층수로는 놀라세요. 163층. 여러분 언제 놀랄 거예요? 2010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2017년 동안 세계에서 이거예요. 163층. 이것도 근데 이 기록을 깨겠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기름이 많아서 돈도 많은가 봐요. 얼마를 꿈꾸냐. 202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에다가 제다 타워가 세계에서 1위로 지금 예약을 해놨대요. 거기는 몇 층인가 알아요? 아까 부르즈 칼리파라는 두바이에 있는 게 163층이라 했잖아요. 요거 사우디 제타시에다가는 168층. 몇 층이 더 갔느냐? 5개층. 이제는 1km까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빌딩.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뭐 현대의 바벨탑이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겸손하게 짓는다면. 건축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저는 죽어도 못 올라가서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높은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기초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사막 아닙니까? 대만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빌딩이 있어요. 대만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진흙과 모래를 다 걷어내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층이고 120층이고 세워질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11절 하반절에 다른 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터,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든지 누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세웠든지 간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회가 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여러분 건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상적 체계 위에다가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교회의 터로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에 좌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도 예수 중심으로 가.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터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터가 없다. 다른 터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세계의 요즘 영어로 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종교 다원주의자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주님이시오.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오.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섬기든지 제발 건물이나 외형이나 숫자나 그 성도들의 빈부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좋기 좋아요. 많이 모이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도 성경 가지고 설교한 것이지 자기 복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천명이 돼가지고 자기가 없대는데도 그런 게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안 됩니까? 2만 명을 목표로 2만 명 예배당도 부셔야 되는데 그 아까운 것들. 우리 주변에 큰 교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몇 명 되면 좋을까? 이것도 지금 안 차가지고 지금 늘 마음이 이렇게 한쪽에 쏠리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봤자 230석이에요. 저거 없었으니까 한 200석입니다. 요게 다 앉아봤자.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요즘 같으면 부끄러워요. 왜 그런 교회를 찾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아니라 몰라. 목사가 다른 걸 설교한다는 또 몰라. 다른 종교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다 궁극적으로는 같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다 수평화시키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아멘이요
제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신앙이 있습니다. 이단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단에 미혹되지 마세요. 기성교회에서는 우리가 헌금도 잘 안 하고 집회도 잘 빠지는데 이상하게 이단에만 빠지면은 다 팔아가 파쳐. 그리고 열심히 나가.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 나고. 네? 배울 게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을 받으면 뭘 받으면?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놀랍지만은 악한 영도 대단하구나. 악한 정도의 지갑을 다 열어. 성도들 알고 지갑을 열게 만들어요. 우리 전 다 바쁘셔요. 바빠도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안 빠지게 만들어요. 뭐를 받아도? 악령을 받아도.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냐고요. 언제까지나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겁니까? 과학이나 물질주의에다가 신앙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IT가 발전했어도 인본주의, 과학주의에다가 건축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길 만큼은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대부분 이제는 연로하시네요. 그래도 내가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과 현재의 내 모습과 앞으로의 세월들을 관망하면서 좀 우리 신앙을 다르게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터 위에 세웠더라면 빨리 터를 바꾸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라면 빨리 터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은 재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는요? 재료입니다. 터는 이제 말했고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조심히 세워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12절에 보니까 집을 짓는 재료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일단 금이나 보석은 비싸요. 그 대신 아주 견고합니다. 이거는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금과 보석들입니다. 이런 집은 천국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쉬우면서도 빨리빨리 그리고 가장 싸게 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지푸라기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렇게 가다가 말만 잘하면 주는 거예요. 또 풀, 나무 이런 것들은 싸요. 거저도 지을 수 있고 공짜로 갖다 할 수도 있고 집도 하루도 며칠씩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불입니다. 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타며 이제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날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불시험으로 비유하고 있죠. 어느 게 남겠습니까? 지푸라기 나무, 풀로 지은 집이 재료 쓴 데가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에도 타지 않는 금과 보석이 남겠습니까?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재료를 삼은 사람들의 집은 건축은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듯이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료 잘못 썼다고 지옥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금, 은, 보석은 불시험이 있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금과 보석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잘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귀한 금은 믿음, 말씀이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참 귀한 것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아주 믿음 없이 그냥 성의도 없고 죽정이고 뭐 따지지도 않고 정성이 없는 되는 대로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잘 보신다는 거죠.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사이즈도 나중에 집어넣을 짐승들도 다 시키는 대로 강가나 바다에다가 방주를 지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은 또 방주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으라. 이 논리나 상식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홍수 심판으로 물이 꽉 차올라서 상위에까지 그 다음에 방주가 끓을 정도로 세상에 물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자가 건축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산에다가 짓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순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멋지게 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맞아요. 말도 안 된다고. 목사님 어떻게 방주를 내 배를 산에다가 만듭니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방주를 산이라고 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이 없어. 끝까지 다 돼가는데 어디다가 방주를 짓자? 산에다가 짓습니다. 나를 도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꼭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아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롯일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삼촌만 쫓아가고 그냥 따라갈 사람에 불과해요.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가 롯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자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은 잽싸게 유단 동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목축하기에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다. 이랬어요. 성경에는. 이 정도면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당장에 처자식들을 끌고 재산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거기에서 사위들도 가지해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생각나면 하나님 우리 한 40명만 있으면 용서하신 겁니까? 그래. 40명 어디 있습니까? 30명, 20명,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이런 생각 하나 없는 게 롯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각사는 막 짓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위들도 나중에 심판을 얘기하지만 에이 장인어른 농담을 해요. 농담을. 사실 롯은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에 다 불타버리잖아요. 나중에 자기 부인은 또 어때요? 절대로 욕심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꼿꼿이 나와라. 근데도 롯의 아내는 중간에 한번 혹시나 하고 돌아보다가 역시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거기에 우리 재산이 얼마인데 이게 마음을 다 불타버리고 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들 아닙니까? 야, 엄마도 죽고 신랑들은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보고 이런 망측한 생각을 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안 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압자손 아닙니까? 모압자손. 롯의 선택이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집을 그래서 이 롯의 후손 가운데는 믿음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 롯이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집을 잘 지은 사람. 그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는데 약 4,000년 동안 지금의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좀 걸려도 금과 보석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요.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집 잘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욥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욥의 심정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정말 다 날리고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부인까지 옆에서 그냥,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를 잘 건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훗날의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꼭 주시는 걸 보세요. 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은 그 앞선 왕 사울 아니에요, 사울. 이 사람은 정말 잘못 집을 짓잖아요. 쓸데없는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악신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친 듯이 다윗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의 왕국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고 죽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참 비참하게 집을 짓다가 망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뭐하며 17절에 더럽히지 마세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힌 사람을, 더러워진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말은 망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세우는 일에 앞장서세요. 무너뜨리지 마세요. 더럽히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는 심각한 죄예요. 죄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아무도 자신을 뭐하라? 여러분, 남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으면 안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세상은 어리석은 자. 세상 지혜 앞에서는 여러분 좀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도 좀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은 인간의 지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도자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헛된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인이나 특정한 사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무익합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상, 이것은 무익합니다. 사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다 모일 것이다. 만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쓸데없는 분쟁과 아픔과 상처가 끌리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건축자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초를 사람에게 두지 맙시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두고 그 위에 건축하는 여러분들이요,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제발 세우지 말고, 또한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초가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자들이죠. 때로는 손해보고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4장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원하는
주여 잘 기뻐하네 아멘 우리 집 잘 기세 만세 왕성 위에라 우리 집 잘 기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모두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 일생 사는 날 동안에 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가장 값진 믿음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홍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불타버릴 것 가지고 세상과 함께 망할 것 가지고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중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사상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만을 따라서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도 아파하며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